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 2절에서부터 5절, 8절 그리고 22장 21절,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많지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성경을 직접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에서부터 5절, 8절 그리고 22장 21절, 2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와서 왕의 말을 전했다. 지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도 잘 알 것이요. 그러니 어서 주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시오. 옛적처럼 주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이요. 이때 예레미야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시오.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너희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사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들의 손에서 무기를 모두 거두어들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친히 지켜든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되 불타는 진노와 분노와 격분으로 가차없이 너희를 칠 것이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너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두었다. 22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너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게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 23장 16절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환상은 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제멋대로 지어낸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충 덮고 가지 말자 하는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쩌다 보니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이 제 삶 가운데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글쎄 대학교 대학교 들어간 지 20년 만에 대학문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90학번인데 90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각종 학위 다 따다 보니까 군대 간 세월 한 3년 빼고 2013년이 돼서야 대학문을 나왔어요. 그럼 20년 만에 나왔죠.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정말 그럼 머릿속에 남은 게 많았냐?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왜 그렇게 남은 게 별로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버릇이 잘못 들어 있었어요. 버릇이 어떤 버릇이 들어 있었냐? 초치기 공부에 버릇이 들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평소에 공부해라 했는데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제 전생애를 통틀어 봐도 제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은 반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시험 때만 공부하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평소에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때도 공부 안 하는 사람. 둘만 있을 뿐이지 평소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저에게는 초치기 할 수 있는 지능은 주셨는지라. 문제는 뭐냐 하면 시험 때만 공부를 해도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초치기로 살았는데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초치기로 살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초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시험 성적은 평소에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초치기를 하면.
특히 똑똑한 아이일수록 때에 따라서는 평소에 공부하는 애들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초치기 한 사람은 시험 종이 땡 치는 순간과 함께 모든 지식이 날아가요.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증세도 있었냐 하면요, 제가 분명히 초치기하고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답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답을 썼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시험 시간대까지는 분명히 이거를 초치기 해가지고 머릿속에 반짝 집어넣고 공부를 해서 시험 답을 적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이 답을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대학교 들어가면 이 페이퍼라는 거, 이제 소위 말 에세이라는 걸 쓰잖아요. 에세이를 쓰고 나서는 내가 내 에세이를 들여다봐도 이게 내 작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과적으로 제 평생에 학교에 있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은 것은 별로 없어요. 요새 대학교 애들하고 다시 말을 해봐도 글쎄 그 말이 이 말이었나 헷갈릴 정도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땜질로 공부를 하니까, 초치기 공부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나오는 말씀과 이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사실은 예레미야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 순으로 말하자 그러면 23장이 오히려 뒷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22장에 나오는 살룸이고 여호야긴이고 고니야라고 나오죠. 고니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드기야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 약간 엉켜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결론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거꾸로 시간을 뒤집어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시간 순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21장부터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22장, 23장 읽고 거꾸로 21장으로 와야 돼요. 22장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잘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뜻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22장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계속해서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위험만 부딪히면, 나라의 위급한 상황만 닥치면 그때만 잠깐 정신을 차리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 22장 보면 10절 말씀 보면 살룸 왕이 나오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그러는데 유다 말기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했어요. 왕들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하다못해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이 고니야 왕 같은 경우에는 3달 다스리고 쫓겨났어요. 그야말로 수시로 왕이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들이 또 어떤 왕이냐 하면 사실은 다 형제들이에요. 살룸 왕, 또 여호야김, 또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다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아들 때 내려왔다가 또 다시 형제 상황으로 삼촌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되 그 집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데 왕은 계속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 왕들도 변하지 않고 백성도 변하지 않고 전혀 개선이 없단 말이에요. 왕들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은 놀래서 잠깐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23장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자들이 계속 백성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 다 괜찮은 거야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말하고 헛된 희망을 품게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왜 이렇게 헛된 희망을 자꾸 심어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2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달진 않았지만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역시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나는 그들이 심지어 내 성전 안에서도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14절 말씀 넘어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그런 가증하고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음행을 하고 거짓을 일삼는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의 악함을 뉘우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소돔 사람들과 하등다를 것이 없고 그들의 예언을 따르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자체가 유다 예언자들 자체가 워낙 비리와 부정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살 테니 니네들도 그렇게 살아라. 자기가 죄짓고 비리와 부정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백성들도 안심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내가 말한 것 전혀 이행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거짓 희망을 심어주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지도자들도 저 모양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온 나라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세워주신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온 왕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보를 봐주시면 돼요. 21장 2절. 그때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와서 왕의 말을 전했다. 지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도 잘 알 것이요. 그러니 어서 주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시오. 옛적처럼 주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바벨론 왕이 물러가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세요. 왜요? 예루살렘이 썩을 대로 썩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짓는 상황을 하나님이 방조하고 오히려 기적을 베풀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연코 이제는 거부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이 잠깐 내 앞에서만 회개하는 척만 했지 전혀 고쳐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가는데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이제는 격분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깨트려 버리고 부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주보에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말하기 굉장히 황당한 길이었어요. 자, 생명의 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생명의 길은 뭐냐? 지금 너희에게 쳐들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이게 생명의 길이야. 죽음의 길은 그럼 뭘까요? 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고 항전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정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1980년대 말 1900년대 초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조선 왕을 위협하고 막 나라가 막 넘어가려 그래요. 근데 뜬금없이 여러분을 예언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는데, 생명의 길은 뭐냐?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 죽음의 길은 뭐냐? 일본과 싸우는 것. 어떤 거 택할래? 여러분 같으면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곤란하죠. 왜요? 매국노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애국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 지금 매국노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놓고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기는 것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 길로 내놓은 것은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고, 죽는 길은 뭐냐?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지금 애국심이야 뭐야 지금 이것 따질 때가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 못하는 게 뭐예요?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눈치 없고, 그 다음에 비호감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개념 없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해야 되냐? 첫째로 말할 것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금 그 학생들이 죄가 많아서 바다 밑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국민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죄와 심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다 정치 지도자들 탓하고, 사회 지도자들 탓하고, 누구 탓이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예루살렘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요?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예언자들도 잘못하지만 백성들도 잘못하고 있고, 왕도 잘못하지만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한번 먹이사슬처럼 연쇄관계를 한번 이어볼까요? 자, 세월호 그 뒤에 크게 두 가지 배후 세력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썩은 관료들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부패한 사이비 교주 얘기를 해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썩은 관료 얘기를 해볼까요? 썩은 관료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여러분을 보러 그렇게 투표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투표 안 했잖아요. 또는 그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수많은 그 관료들 복지부동이라고 막 비판하죠.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수많은 젊은이들 공무원 못 돼서 안달치는 나라입니다. 그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고시 붙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몇 년간 머리끈 질끈 동여매고 수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고시 붙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사이비 교주들이요? 누가 키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키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올바른 모습 보여주지 않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기에 헛된 사이비 교주에게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에 수많은 신명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유병원 씨 일가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재물을 끌고 모은 원동력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등골을 빼먹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누구 잘못을 따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주의 모습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면 수많은 심령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을 거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바른 말씀 듣고 관료 자리에 올라가서도 바른 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들이 고시생이 돼서 높은 관료가 되고 사회 정치 지도자가 되고 기업가가 돼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부정과 비리의 길을 걸어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럼 어떠한 회개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회개를 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뭐 대충 넘어가는 거지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이 다 쌓인 결과가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괜찮아 라고 했어도 그것은 백성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일 뿐 백성에게 아첨 떠는 말일 뿐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첫 번째 대목 뭘까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먹는 빵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은 밥입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위해서 살아요? 밥 벌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녕 다름질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뒤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고.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주로 어떨까요? 기도 열심히 안 하다가 시험 들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었다는 소리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를 2번씩이나 시켰지요. 부탁하기로는 이 합심 기도보다는 2배, 3배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사 기도 빼놓고, 식사 기도도 건너뛰는 분들이 있지만 식사 기도 빼놓고 2배, 3배. 2배, 3배가 어떻게 하면 2배, 3배가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2배, 3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러 1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만약에 밤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밤 자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뭐 할까요? 점심 먹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성경 골든벨 한대요. 성경 골든벨 준비 많이 하셨어요? 성경 골든벨은 성경 퀴즈 대회는 암송 대회 이런 거는 여러분 지능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드셔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라도 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죽고 기도가 없기에 쓰러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기에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비유를 마치려고 하고 세상이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그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얘기도,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너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얘기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매국노란 말을 듣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정신의학자들은 괜찮다라고만 하지만 괜찮은 거 결코 아닙니다. 덮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치기로 그때그때만 넘겨가려는 임기응변은 결국 우리 삶 자체를 죽이고 신앙의 실력 자체를 바닥으로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 한 절이라도, 매일 1분 동안 기도하는 거라도 그것이 평소에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주일날만 나와서 초치기 공부하듯 이 주일날 1시간으로 일주일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고이는 것이 없다는 사실, 주의 은혜가 고일 틈이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